시자로 시작합니다. 거긴 안 해, 시드기야. 그래서 지금 여기는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때까지 살아요. 오늘 본문은 제가 두 왕을 이야기할 겁니다. 여호야김 왕과 유다의 마지막 왕이 누구라고요? 시드기야 왕에 대해서, 두 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호야김 왕이 죽고 그 아들 여호야김, 오늘 말씀에는 고니야라고 하는데 주로 성경이 우리가 여호야 이름이 비슷해요. 아버지는 여호야김, 아들은 여호야긴, 김긴 그 차이인데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은 3개월밖에 못해요. 3개월 왕하고 바벨론에 붙잡혀 갑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의 동생이었던 시드기야가 왕이 됩니다. 요 시드기야가 유다의 마지막 왕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유다가 망하기 직전에 예레미야가 활동을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지금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잡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두루마리에다가, 두루마리는 양 가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예수님이 오기 전 한 2500년 전이니까 종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성경을 어디에 기록했냐면, 어디에 기록했다고요? 양 가죽, 그거를 두루마리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어떻게 기록했겠어요? 다 써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어요. 유다가 앞으로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이렇게 될 거야.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기록하라고 그랬거든요. 두루마리에다가. 근데 예레미야는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감옥에 갇혀 있다고. 어디에 있다고? 감옥에. 집에 있는지 감옥에 있는지 잘 알아야 돼요. 눈 감으면 몰라요. 어디에 있다고요? 감옥에 두루마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자기의 제자이기도 하고 그런 걸 잘 쓰는 사람을 서기관이라고 하는데, 서기관 바룩을 부릅니다. 누구를 불렀다고요? 바룩. 따라해요. 기억 못하더라도. 누구를 불렀다고요? 바룩. 안 자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그냥 쑥쑥쑥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고 막, 그러니까 안 자게 하려고, 한 명도 안 자게 하려고. 자, 예레미야가 서기관 누구를 불렀다고요? 바룩. 그리고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바룩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받아 적어라. 그래가지고 예레미야가 쭉 이야기하면 감옥 밖에서, 아니면 면회 장소에서 바룩이 적었습니다. 다 적고 나니까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바룩아, 그때가 금식하는 기간이었던 모양이에요. 아마 대속죄 날 전후로 그렇게 됐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금식하러 기도하러 많이 오니까, 성전에 오니까 이 두루마리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성전에서 크게 낭독하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다고요? 낭독이 뭐예요? 크게 읽는 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크게 낭독하라고 그랬어요. 왜 낭독하게 할까요? 다 들으라고. 지금처럼 인쇄술이 발달이 돼 있으면 지금 사무실에 가도 복사하면 됩니다. 이렇게 놓고 넣으면 찍찍찍 나오면, 그러면 굳이 낭독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풍선에 매달으면 돼. 풍선에 매달아가지고 띄워보내면 멀리까지 갈 거 아니에요. 쫙 떨어지면 볼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는 인쇄술이 없으니까 다 적어야 했단 말이죠. 그래서 바룩이 성전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기도하러 온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을 쭉 낭독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을 지금 이 시간 다 볼 수는 없고 딱 요약을 하면 예레미야서 36장 3절. 자,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가 제목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옷을 찢어야 되거든요. 옷을 찢는다라는 것은 너무 힘들 때, 슬플 때, 괴로울 때, 회개할 때, 그때 유대인들은 옷을 찢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지요. 옷을 찢어야지요. 그런데 여호야김 왕과 유다의 고관들, 신하들이 옷을 찢지 않고 말씀을 불태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옷을 찢지 않고 말씀을 불태워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예레미야서 36장 3절 시작.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너무 악한 짓을 유다가 많이 해서 솔로몬 이후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왕이 없어요. 별로. 뭐 히스기야, 요시야 요 왕들 외에는 대부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이 참고 또 참았어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대로 두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유다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멀리 우상에게 세상으로 가 있는데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하려고, 그래서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라는 회초리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징계하세요? 유다를. 누구를 징계하세요? 유다를. 유다뿐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바벨론이라는 몽둥이를 가지고, 회초리를 가지고 징계합니다. 징계는 뭐예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 한 대씩 맞아야겠어요. 눈 감는 사람들 한 대씩 맞아야겠어. 손바닥 대! 그리고 누구부터 나올 거예요? 김용래 권사님 나와봐봐요. 손바닥 대. 그러면 요거 회초리 이쁠까요? 미울까요? 네? 좋아요? 요거 어떻게, 제가 없으면 가만히, 자, 예배 시간마다 조는 뭐 잘못하고 엉뚱한 짓 하는 사람은 나와서 이렇게 여기 만든다고 생각을 하십시다. 김용래 권사님이 지난주에 예배 시간 주일날 졸다가 걸려가지고 와가지고 회초리 종아리 들어 그래가지고 10대 맞았어요. 그러면 월요일날 와가지고 요거 어떻게 하고 싶어요? 다 부셔버리지 뭐.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 바벨론이 하나님이 쓰시는 회초리인데, 그런데 이 회초리를 부셔뜨리면 돼요? 안 돼요? 부셔뜨릴 수도 없어요. 이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징계를 받고 회개하면, 그러면 회초리 맞고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 짓을 안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리라. 그렇게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낭독한 내용이 그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과정을 쭉 이야기를 하겠죠. 그 이야기를 좀 높은 사람들이 들었어요. 높은 사람이 듣고 나서 그 이야기를 빨리 왕에게 가가지고 폐하, 뭐 전하라고 했을라나 폐하라고 했을라나, 서기관 누구? 바룩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이런 걸 낭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용도 이야기를 했겠죠. 우리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뭐 이렇고 큰 재난이 온답니다. 그런 말씀을 낭독을 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낭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랬더니 지금 왕 이름이 누구라고요? 시드기야는 이 다음의 왕이고, 여호야김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는데 요시가는 알아야 돼요. 누구라고요? 여호야김 왕이, 그래? 그러면 그 두루마리를 가져와봐. 그랬어요. 여훗이라는 사람을 시켜서 성전에 있는 그 두루마리를 가져와봐. 그래가지고는 왕 이름이 뭐라고요? 붕어도 아니고 금방 했는데 또 잊어먹어요? 뭐라고 그래요? 근사님 보고 뭐라고 하는 게 자, 왕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야김이 불러서 읽어봐라 그랬어요. 22절 23절 같이 있습니다. 그때의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아홉째 딸이면 이 당시 이스라엘의 첫째 딸은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4월이에요. 4월. 그러면 아홉째 딸이면 제가 4, 5, 6, 7, 8, 9, 10, 11, 12 했더니 12월 달이에요. 12월 달이면 이스라엘도 겨울은 추울까요? 안 추울까요? 우리만큼은 춥지는 않은데 영하는 안 내려가는데 춥단 말이죠. 그러니까 추우니까 왕 앞에 뭘 피워놨어요? 화롯불을 피워놨어요. 읽어봐. 그래서 읽으면 이렇게 읽잖아요. 읽으면 칼로 종이가 아닙니다. 두루마리니까 바짝 마른 양가죽이겠죠. 왕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야김이 촥 잘라가지고 그거를 불에다가 탁 집어넣는 거예요. 읽어봐. 그리고 또 읽으면 촥 잘라가지고 불에 탁 던지고요. 자, 아예 관심이 없으면 그러면 처음부터 가져온 걸 다 불에 던지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읽으라고 하고 읽는 족족 척 잘라서 집어넣고 척 잘라서 불에 태우고 그랬단 말이죠. 왜 그러냐? 왕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야김이 왜 그러느냐? 왜? 그냥 처음부터 가져가고 몽땅 불에 불사르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읽어보라고 하고 척 잘라서 넣고 척 잘라서 넣는 것은 그 내용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29절을 한번 볼게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 같이 있습니다.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여호야김은 적어도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그 내용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지금 왜 안 그래도 어수선한데, 안 그래도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 힘들고 어려운데 왜 바벨론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한다고 왜 썼느냐, 왜 기록했느냐? 왕 이름이 누구라고요? 여호야김. 왜 기록을 했느냐?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만약에 바벨론이 오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이겨낼 수 있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바벨론은 오다가 사막에서 다 뒤지고 그러면 불에 태웠을까요? 안 태웠을까요? 안 태웠어. 막 읽으라고 했겠지. 성전에서 날마다 읽으라고. 그러니까 읽어보라고 한 거예요. 내용이 뭔지. 그리고는 내용이 마음에 안 드니까 탁 잘라서 버리고 탁 잘라서 버리고.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열왕기하 24장 1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너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 동안 섬기다가 3년 전에 바벨론의 왕 너부갓네살이 군사를 이끌고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확 한번 공격을 한 적이 있어요. 상대가 안 되니까 예루살렘이 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의 왕 이름이 뭐라고요? 잘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싹싹싹 빌어가지고 너부갓네살이 똑바로 잘해. 한 번만 더 눈 감아봐. 똑바로 잘해.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래가지고 한 번만 더 그래봐. 그래가지고 너부갓네살이 똑바로 해. 그리고는 그때부터 3년 동안 유다의 왕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야김. 잘 섬겼어요. 잘. 누구를? 이것도 모르겠네. 바벨론의 왕 이름이 누구라고요? 너부갓네살을 잘. 너부랄이 아니고 너부갓네살을 잘 섬겼어요. 싫은 거야. 그래가지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어떻게 했다? 자, 요야김, 이스라엘이 힘이 있어요, 없어요? 저 군사님, 형군사님, 힘도 없는데 이렇게 막 바벨론은 큰 나라인데 힘도 없는데 한번 해볼까? 막 이렇게 왜 어떻게 할까요? 북한이 지금 미국하고 한번 해? 싸워? 이렇게 하는 거는 뒤에 누가 있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가 있기 때문에. 군사님 누가 있기 때문에? 핵? 뭐 핵도 핵이겠지. 근데 그 북한 뒤에 누가 있어요? 중국하고 러시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딱 자꾸 막 해봐. 힘도 없으면서 이렇게 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안군사님, 요 유다 요야김 뒤에는 뭐 요야김이 하나님을 믿은 것 같지는 않아요. 누구를 믿고 지금 까부는 거예요? 애굽을 믿고. 애굽이 밑에 있거든. 그러니까 섬기다가 돌아서 배반한 것은 애굽과의 어떤 이야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애굽도 야, 내가 도와줄게. 내가 지켜줄게. 중국이 북한한테 그렇게 해요, 안 해요? 막 이렇게 유엔 안보리 해가지고 기름 주면 안 된다 그래도 중국이 보니까 다 주는 것 같아요. 나만 믿어, 나만 믿어.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애굽만 믿고 붙어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애굽한테 대항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야 망해도 덜 망합니다. 자, 나와요. 눈 감은 사람 나와. 손바닥 맞읍시다. 해철이 맞읍시다. 그러는데 김용래 권사님이 요한호 장로님을 믿고 해철이를, 종아리를 안 흘려요. 자, 그런다고 합시다. 요한호 장로님이 힘도 없는데, 막 그런다고 합시다. 그러면 10대 맞을 거 몇 대 맞겠어요? 그렇지. 한 100대는 맞겠지. 아니, 처음부터 죄송해요, 목사님. 다시는 안 그럴게요. 조금만 살살 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10대 때릴 것도 살살 5대만 톡톡 때리고 말 건데, 누가 이기라 한번 해봅시다. 나는 뭐 괜찮아, 맞아도. 그러면 10대 맞을 거 몇 대 맞는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렇게 하지 마라. 나는 너희들이 돌아오기를 원한다. 하나님도 이렇게 비참하게 예루살렘 거리에 피가 강물이 될 정도로 이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는데도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자, 예레미야서 27장 8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그냥 지금 유다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섬기지 아니하며 매지 아니하며 항복하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아무리 이렇게 말씀하셔도 유다의 왕 이름이 뭐라고요? 요야김은 지금 벌써 반바벨론이에요. 바벨론하고 맞습니다. 누구를 믿고? 애굽을 믿고. 그러니까 지금 여호야김이 듣고 싶은 이야기는 애굽에 우리를 돕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움직여서 우리를 도울 겁니다. 바벨론 우리가 능히 이길 겁니다. 이거를 듣기를 원해요. 예레미야가 그런 말을 했다면 예레미야를 잘 대접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그 내용이 아니라 자기가 가고자 하는 반대길을 이야기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말씀이 아니냐? 그게 아닌 거죠. 24절을 한번 볼게요. 그 다음 24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않습니다. 옷을 찢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웁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나서 26절은 없나요? 있네요. 같이 있습니다. 왕의 아들 여라모엘과 아스리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록하고 낭독한 예레미야와 바룩을 잡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니까 죽여버리려고, 감옥에 가두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유다의 왕이 누구였다고요? 다시 대답해요. 유다의 왕이 누구였다고요? 여호야김만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 나는 이런 말씀을 듣고 싶어. 나는 이런 말씀을 듣고 싶어. 그 듣고 싶은 말을 강단에서 목사님이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면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내가 듣고 싶든 듣고 싶지 않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지금 이 시기에 나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지 마세요. 애써 외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 위로가 되기도 하고 기쁨이 되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책망하셔야죠. 그 책망을 받을 수 있는 여호야김처럼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잘라서 불에 태우고 그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와 바룩을 잡아서 가두려고 하는 그런 왕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야김. 그런 삶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다 태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는 걸까요? 28절 같이 있습니다.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살은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다시 기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와 바룩에 의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두루마리에 기록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살은 여호야김은 어떻게 되느냐? 30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시체가 그냥 밖에 놔둔 거게 된다라는 거죠. 그 아들이 왕이 안 됩니다. 그 아들이 여호야긴, 우리 성경에는 고니야인데 석 달 왕하다가 바벨론으로 붙잡혀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기록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사른 여호야김은 얼마 가지 못하여서 이 땅에서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할렐루야. 역사 가운데 성경을 불태운 사람이 한두 명인가요? 공산주의에 대해서도 얼마나 성경을 불태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땅에 공산주의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라버린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말씀이든지 물론 하나님은 때와 시기와 때에 맞게 하나님 말씀을 주실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 너무 소망의 말씀만 들으려고도 하지 말고 너무 위로의 말씀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그걸로 너무 징계의 말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눈이 아프면 어디 가야 돼요? 어떤 병원에 가야 되죠? 안과. 우리 유한호 장로님이 내일 안과 가서 지난번에 백내장 수술 잘 하셨고 내일 왼쪽을 하셨죠? 내일은 이제 오른쪽을 할 겁니다. 선글라스를 끼고 오니까 또 우리 김용래 권사님이 밤에 선글라스를 꼈다고 막 또 면박을 주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카니발을 타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앉아 가시던 우리 양상수 권사님하고 정순자 권사님하고 다 누구 편이겠어요? 장로님 편이야, 장로님 편. 그래서 제가 요한호 장로님한테 그동안 내가 뭐라고 그랬죠? 관계를 참 잘 맺어 놓으셨다고. 우리 김용래 권사님 편은 한 명도 없네. 그래서 원래는 유한호 장로님 편을 들려고 하다가 김용래 권사님이 편이 한 명도 없어가 저는 가만히 있었어요. 점이 한마디 했다. 그 이제 눈이 아프면 어디 가야 되죠? 안과.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지? 이가 아프면 어디 가야 돼요? 치과. 또 뭐가 있습니까? 목이 아프면 어디 가야 돼요? 이비인후과. 마찬가지예요. 눈이 아프면 안과를 가고 이가 안 좋으면 치과를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몰라도 필요한 말씀들을 때와 시기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 내 마음대로 외면하거나 거부하거나, 왕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야김처럼 잘라서 풀에 던지는 일이 없기를, 말씀을 불살하지 말고 옷을 찢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6장에서 왕 이름이 여호야김, 왕이 죽고 37장에 가면 이제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이 등장을 합니다. 예레미야서 37장 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바벨론 왕이 유다 땅에 쳐들어와서 왕이었던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 다른 성경에는 여호야긴으로 되어 있습니다. 잡아갑니다. 그래도 여호야긴은 바벨론에 잡혀가긴 했어도 그곳에서 편안히 여생을 보내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야긴, 유다의 포로로 잡혀온 그 왕의 상당히 대접을 잘해줍니다. 왕으로서. 그리고 누구를 왕으로 세웠냐면 여호야김의 동생이었던 시드기야. 지금 37장에 와서는 유다의 왕이 누구라고요? 시드기야. 자, 그러면 이 시드기야는 어떻게, 이게 마지막 왕이에요. 유다의 마지막 왕 어떻게 했느냐? 예레미야 37장 2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 많지만 하나로 딱 이야기할게요. 바벨론에게 대항하라, 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시드기야와 그 신하가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은 이 시드기야 또한 바벨론에게 어떻게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대항했다라는 거죠. 저는 보면서 이것들이 머리가 나쁜 건가? 아니, 수없이 많이 당했잖아요. 머리가 나쁜 건지, 아니면 눈치가 없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눈을 가려서 지금 이 예루살렘 주변의 그 나라들에 돌아가는 그런 정세를 전혀 모르는 건지, 이렇게까지 하는데 왜 이렇게 바보같이 멍청하같이 끝까지 바벨론에게 대항을 할까? 저도 그 시대에 가 있으면 저도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벨론이요, 북쪽, 이스라엘 유다 땅 북쪽에 있는 지금 메소포타미아 터키 쪽 그쪽 땅에 있는 이 바벨론이요, 강했던 아시리아를 멸망을 시키고 주변에 엄청나게 많은 나라들을 다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밑으로 막 내려온단 말이죠. 지금 국제 정세가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지 몰라요. 예레미야는 알아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바벨론이 얼마나 더 강해질 건지를 예레미야는 알아요. 그리고 그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신다라는, 유다를 징계하시려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는 안단 말이죠. 그런데 망하는 것들은 망할 짓만 한단 말이죠. 왕과 고관들, 또 밑에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외면합니다. 거부합니다. 여호야김이 그랬던 것처럼 시드기야도 똑같이 한단 말이죠. 어떤 국가나 아니면 어떤 공동체가 변화될 때, 또 변화가 돼야 될 때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기득권 세력입니다. 왜냐하면 변화가 되면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놔야 되니까. 가끔
TV에 우리나라 근대 조선말 일제 강점기 때 어떤 다큐멘터리나 이런 역사들을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일본은요, 일찍이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 가지고 메이지 유신 뭐 해가지고 상투 자르고 뭐 자르고 근대화를 해가지고요, 우리한테는 너무나 나쁜 놈이지만 중국과 싸워서 이겼지, 그 다음에 러시아와 싸워서 이겼지, 근대화가 돼가지고 그 조만한 섬나라에서 우리가 옛날에 일본 사람들을 볼 때는 키가 작다고 뭐라고 그랬죠? 그 사람들이 신는 신발이 뭐죠? 응? 게다. 그래가지고 신발에 있고 이렇게 발이 이렇게 갈라졌다고 그래가지고 비하하면서 일본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응? 쪽발이라고 불렀잖아요. 쪽발이라고 그러면서 그랬던 일본이 세계 열강과 미국과 맞서지 않았습니까? 변화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일본이 변화되고 막 할 때 우리나라는 뭐 했어요? 꼭꼭 문을 잠궜죠. 못 들어오게.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백정들이 그렇게 했겠어요? 쌍놈들이 그렇게 했겠어요? 양반들이, 기득권 세력들이. 그래서 어떤 변화를 주려면 기득권 세력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말로 그 공동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려놓을 때 그 나라와 민족은 변화될 수 있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는 그걸 못해요. 오래전부터 있었던 강한 나라 애굽, 이 애굽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애굽만 그냥 바라보며 저기가 우리를 도울 거야 그런단 말이죠.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자 다시 한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그랬더니 어이쿠 큰일 났어요. 큰일 안 났어요? 어이쿠 큰일 났어요. 예레미야서 37장 3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후갈과 마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안 들어요? 시드기야 왕이, 자, 아까는 36장에서는 유다의 왕이 누구? 여호와김. 아이고 우리 한계희 권사님 잘하시네. 37장에서는 누구? 시드기야.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자, 신앙생활은 개똥같이 해. 주일도 안 오고 온갖 나쁜 짓도 하고 하나님 말씀은 전혀 안 들어. 양문사님 그랬다고 합시다. 양문사님 막 신앙생활을 개떡같이 해. 가지고 뭐 양문사님 진짜 그렇다는 이야기나 술도 마시고 모르는 남자들하고 캬바레도 가고 그런다고 합시다.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도 안 들어. 졸다가 가가지고 양문사님이 캬바레 갔다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권사님이 무릎이 아파. 춤을 추는데, 캬바레에 가서 춤을 추는데 무릎이 아프네? 그렇지 않지만 무릎이 아파요. 주일날도 교회도 안 오고 캬바레 가가지고 막 이러다가 무릎이 너무 아파. 춤추려고 하니까 무릎이 아파. 그래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저 춤추는데 무릎이 아픈데 이거 무릎 안 아프게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그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춤추다가 와가지고 무릎이 아프니까 하나님 무릎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무릎 좀 고쳐줘가지고 제가 남들보다 더 춤 잘 추게 하나님 무릎 좀 고쳐주세요. 그러면 그 기도 하나님이 기뻐할 거예요? 안 기뻐할까요?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보다 순종이 먼저입니다. 할렐루야. 순종 없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조금 더 기뻐하지 않으세요. 예수님도 그랬거든요. 마태복음 7장 21절 같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자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예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 이게 아니에요.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게 뭐예요? 두 자로 순종.
기도하는 것보다 순종이 먼저입니다. 37장의 이름이 왕이 누구라고?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런데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기도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외면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같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같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요즘으로 말하면 순종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 귀하고, 순종이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것보다 순종이 더 귀하다라는 겁니다. 순종 없이 예배 드리고, 순종 없이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순종 없이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순종하면서 기도하고, 순종하면서 예배드리고, 순종하면서 헌신하고, 순종하면서 봉사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뭐 가끔 그냥 우스갯소리로 김장 이야기 하잖아요. 김장 배추 던지고 간다고. 김장할 때 물론 뭐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만 이렇게 볼 때 지금 이게 아니야 상황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김용래 권사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김용래 권사님은 목사님이 뭘 알아요 김장하는데. 유한호 장로님이 그렇게 말할까요 안 할까요? 장로님 말할까요? 김용래 권사님 그렇게 말할까요 안 말할까요? 말하고도 남지. 집에서 하는 걸 봐봐요. 말하고도 남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김장보다 순종이 먼저다. 여러분 주방에 밥하는 것도 제가 우리 하나님 교회에 덕이 되기 위해서 반찬 많이 하지 마세요. 너무 힘들게 하지 마세요. 그래도 먹는 사람이 맛있게 먹어야죠. 그리고는 막 하면 그나마 하는 사람이 얼마나 부담이 돼요 안 돼요? 부담 안 돼요. 부담 안 돼. 또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목회자가 볼 때는, 교회 전체의 덕을 볼 때는 그렇지 않단 말이죠. 우리 김용래 권사님이 반찬을 잘 해가지고 막 진수성찬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권사님 그렇게 안 해요. 미역국만 맨날 끓여요. 근데 진수성찬을 했어요. 본인은 김용래 권사님 세상에 나 이런 맛은 처음 먹어보네. 막 그래서 본인은 좋을지 모르지만 그 다음 주에 해야 되는 우리 한경애 권사님은 나는 저렇게 못하는데, 나는 해도 맛도 하나도 없는데 고민이 될까요 안 될까요? 난 그러면 한경애 권사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물러나면 이거는 교회에 득이 되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나를 드러내려고 막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미역국도 너무 맛있게 끓이지 말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몰라요. 우리 권사님들이, 성도님들이 목회자의 마음을, 하나님 주시는 이 목회자의 마음을 몰라요. 그래서 목회자는요, 한 분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면 내가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는데 왜 그래요?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순자예요? 순종이에요.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안 돼.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 평화교회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안 되더라고 이게. 순종보다 자꾸 자기 고집 전체를 생각을 못 하시고 나만 생각하고 내 목장만 생각하고 내 부서만 생각하니까 꼭 목회자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뭘 하더라도 내 것만 조금 내려놓으면 되는데, 순종, 기도보다 순종입니다. 할렐루야. 예배보다 순종입니다. 헌신보다 순종이 먼저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해서 했더니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따라합시다. 착각하지 말자. 요럴 때가 있어요. 기도 안 하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막 밀어붙였어. 그랬더니
유다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예레미야서 37장 5절 같이 있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막 열왕기하 이렇게 보면 막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막 그런데 전령을 보냈겠죠. 애굽에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애굽의 왕이 바로가 군대를 이동을 시키는 거죠. 애굽에서 북쪽으로 이스라엘 예루살렘 쪽으로 요 정보를 바벨론이 듣고 바벨론이 지금은 애국과 싸울 때가 아니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애국과의 전쟁은 부담이 돼요. 그러니까 군사들을 싹 빼서 합니다. 요 시드기야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봐봐라. 누구 말이 틀렸어요? 이거 너무 잘하시네. 누구 말이 틀렸어요? 예레미야. 지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지가 물론 이제 히브리어 말로 말했겠지만 시드기야가 막 그냥 대단하겠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예레미야서 37장 15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잠시 물러났어요. 바벨론이. 그랬더니 예레미야 한 말, 하나님 말씀이라고 한 말, 두루마리에 적은 거 다 틀린 거지. 그리고는 그냥 봐봐라 예레미야 맞는 말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는 확 고관들이 그냥 예레미야를 미워해가지고 때리고 감옥에 가둡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잖아요. 잠시 승리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바벨론이 얼마 되지 않아서 엄청난 군대로 메뚜기 떼와 같이 확 쓸고 내려옵니다. 이제는 애굽이요 꼼짝도 못해요. 지들 살기도 지금 급급한, 감히 바벨론하고 대항할 수 없는, 그렇게 바벨론이 강해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시니까,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시니까. 예레미야서 39장 1절 2절을 보십시다. 같이 있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너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며 완전히 끝났어요. 그리고 시드기야는 잡혀가지고 시드기야가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유대 광야로. 그런데 바벨론의 군사들이 따라가서 잡습니다. 그리고 끌고 와가지고 너부갓네살 앞에 무릎을 꿇혀요. 그리고 제일 먼저 시드기야 보는 앞에서 시드기야의 두 아들을 너부갓네살이,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아들들을 잔인하게 죽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보고 난 다음에 너부갓네살이 시드기야의 두 눈을 뺍니다. 빨게 불을 달궈가지고 상상도 못하겠죠. 그냥 찢어가지고 눈을 뺍니다. 그리고는 거기서부터 저기 바벨론까지 그냥 눈을 빼가지고 착고를 채워서 끌고 간단 말이죠.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에 있는 유다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비참할 정도로 다, 주로 기득권 세력들, 귀족들, 돈 좀 있는 사람들, 배운 사람들 전부 다 끌고 바벨론으로 간단 말이죠. 여러분, 잠깐 바벨론이 물러났다고 해서 말씀 없이 한 게 그게 잘된 것처럼 보일지라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순종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36장에 나오는 유다의 왕이 누구라고요? 아이고 할렐루야. 37장에 나오는 유다의 마지막 왕이 누구라고요? 김영래 공사님 잘 모르네 또. 아이고. 자,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됩니다. 여호야김 몰라도 되고 시드기야 왕 몰라도 돼요. 그러나 내가 원치 않는 말씀이라고 칼로 잘라서 불에 던지는 일은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고 순종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말씀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평화교회 수요 예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제목 2개 볼게요. 이거 오늘 오래 했습니다. 그래도 안 절고 잘 들었어요. 1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게 잘 안 돼요. 성도님들이 내가 원하고 기쁨은 받는데 나하고 다르면 안 받으려고 그러고 오히려 예레미야와 바룩을 막 대항하는 것처럼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거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2번 같이 있습니다. 순종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보다 순종, 예배보다 순종, 헌신보다 순종, 김장보다 순종, 어떤 것보다 순종이 우선입니다. 할렐루야. 올해 김장할 때 올해는 김장할 때 우리 동영상을 찍읍시다. 누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데 안 듣고 순종하지 않고 누가 마음대로 하는지, 그리고 나중에 한번 자료 화면으로 띄웁시다. 그런 거 할 때 먼저 순종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도보다 순종이 먼저입니다. 할렐루야. 꼭 기억하세요.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우리 찬양하고 요 2가지 제목 가지고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